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백보좌 심판이라 그러죠. 백보좌 심판이라는데 여기서 이 보좌가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궁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궁하고 엄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보좌가 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죠. 평등이라는 말은 좌파들이 쓰는 말이죠. 좌파들이 쓰는 말이 자유, 박애, 평등 이런 말을 잘 씁니다. 헷갈리죠, 그죠? 좋은 단어를 다 쓰고 그런데 좌파들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입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똑같이 누구든지 똑같이 나눠주는 여러분의 일이 평등이지만 공평은 그 사람의 실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그 수고대로 나눠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보고 2달란트 주고 2달란트 받은 자 보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받은 자 보고 2달란트 주고 이거는 평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수고했기 때문에 더 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수고했기 때문에 더 주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수고를 안 했기 때문에 뺏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보좌가 희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편 96편 한번 봅니다. 10편 96편 보시면 10편 96편 10편 96편 10절을 보시면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어떻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미치고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도 어떻게 한다? 공평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백보좌 심판할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다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자 보십시다. 12절에 보면은 우리 본문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이제 물온대소하다는 말은 결국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아담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착하게 살았다. 착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착하게 살았다를 선한 일이라는데 성경에는 그거를 선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 자들은 뭐랍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걸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뭐가 선한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행위다, 악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일단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자는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권세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누구든지 모든 자가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첫째 뭐가 있다?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생명책이 있다.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 자, 책이 있습니까? 책들입니까? 책들. 책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수죠, 그죠? 복수. 복수하니까 막 사람을 이래 하는 것, 그 복수 아니고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는 복수가 3개 이상이잖아요. 3개 이상을 띄어쓰기 해야 되지. 3개 이상을 복수하니까 적어도 책이 3권 이상이다. 3권 이상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뭐가 있다? 생명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하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행위책입니다. 행위를 다 기록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천사가 자기 행위를 쫙 다 보여드려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죠, 그죠? 물론 이제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환상으로 이제 봤죠, 그죠? 뭐 죽어서 환상을 봤든지 어떻게 하여튼 천국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환상을 보고 했는데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되든지 수조의 인구가 되든지 하나님은 각 개인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 우리 인간에게 역사는 2000년이지만은 태어나서 AD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2000년이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점이다 맞죠?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이고 인간의 시간은 수평입니다. 거기에 만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거기에 만나는 게 크로스, 십자가. 예수님이 때가 돼가 오시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쭉 흘러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런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24시간이냐 아니면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막 굉장히 과학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막 서로 막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하루가 24시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과학자들 있고 아니다.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루가 그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데 셋째 날까지는 하루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었다. 알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런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가 24시간이었다. 저는 이걸 주장합니다. 왜? 태양이, 달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날에 된 날부터 하루는 24시간으로 일자와 여단이 이루어지라고 딱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뭡니까? 하루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만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자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 이거 나는 건 모르겠네. 어쨌든 이거 이야기하다 그랬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루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다.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넷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는 태양과 또 달을 만들고 일자와 연한이 이룬다고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말씀이 없어요. 넷째 날부터 그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왜? 그분도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냥 빵 생기는 게 아니고 누가 했다? 천사들이 다 작업했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 그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과학이시니까. 침대가 과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학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분은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이 어디로 가 있을까? 낙원과 음부에 있죠. 그죠? 천국과 지옥에 안 갔습니다.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자들은 낙원 아니면은 음부에 갔습니다. 그 아담이 뭐 지옥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 지옥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지옥인데. 그래서 뭐 지옥에 갔다는 말도 맞겠지. 우주가 지옥이니까. 그런데 음부에 갔다는 표현이 맞겠고, 또 음부에 가 있던 모든 자들도 병고자 심판대 다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이 책들, 대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모든 자들은, 자, 여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이 백보자 심판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어디에 갔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다 받아버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 이야기합니다. 불신자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고린도전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상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개트럼 보자 쓰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집이 뭐 있고 이런 어떤 비유지만, 그런
예수 믿고 죽었는데 상급의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느냐, 자기 믿음의 집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는가를 확인하는 공력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로 태우는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급을 주는 심판이고, 이 벽보다 심판은 물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만, 불신자들에게 이 심판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벽보자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러니까 엄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놓는,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다. 그러니까 죽어서 엄부에 같이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지금 드러나는 거야. 요즘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는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이 지금 백보자 심판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어떤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는 불신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엄부도 불못이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체는 이미 구원받은 받은 자와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도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또 신학 때 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은 구원이 받아가지고 끝났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도 씌워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행위의 문제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생명책이 한 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디 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게 그리로 들어간다는 이 그리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속된 짓을 했고 가정한 일도 했고 거짓말도 했기 때문에 결코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앞에 보면은 22절에 성 안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를 들어가지 못하되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는 지금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장 9절부터는 지금 쭉 마지막 27절까지 새 예루살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성을 쫙 보여주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불신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속된 짓을 하고 가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한 자들은 절대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누가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성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에 여기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어디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성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을 받고 지워지지 않아야 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성에는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들어간다. 여기서 이들이 누구냐?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들, 사내 아이,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 이렇게 첫째 벌에 참여한 자,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목병을 당한 자들,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여기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여기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은 어디부터 한다고요?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자, 보십시오. 16절을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까?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우리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하면, 여기 그리스도 심판되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시작 의인이 겨우, 자 의인, 누가 그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는데 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또 다 구원 받는 됐습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구원이 겨우 됐습니까? 겨우 됐잖아. 황신인 교사님 맞아요? 예수 믿고 나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아서 아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거거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고, 고기 건물에 들은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는 버린다 그랬잖아요.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동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그랬어요. 건물은 정부를 받잖아요. 천국이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행위가 못되면 버려버리고 좋은 것만 담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라고 표현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자, 줄 치세요. 18절에 의인이 겨우에다가 동그라미, 겨우에다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예수 믿고 죄를 마시면 어디에 선다고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 좀요, 가슴이 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요. 좀 이런 말씀은 가슴이 팍 새게. 우리가요, 저는 10편, 90편, 10절을 좋아하거든요. 10편, 90편, 10절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잖아요. 70이 다 돼가니까 67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사무치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묵상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왜? 어찌 될지 모르잖아.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고. 우리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쏟던 건가. 신속이까지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 말씀이 막 또 이런 것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는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기지는 거예요. 자, 심판은 어디서 시작한다? 교회에서 심판하는데 구원받을 자가 많다 작다? 겨우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먼저 심판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잖아요. 에스겔서 9장 6절.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십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3절에 거름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거름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령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정한 일을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걸 보고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뭐라고요? 눈물을 치라는 거야.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일을 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한 일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가정한 일이 있는데 그 가정한 일을 하는 걸 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택한다는 거야. 맞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조용하여. 이 예루살렘 성읍이 교회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기에서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그러니까 이 먹물을 인을 치고 그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 말입니다. 자,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인다. 어린아이도 죽인다 죽인다.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늙은 자도 죽이고 젊은 자도 죽이고 처녀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야. 악을 행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먹물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을 치를 받지 못하면은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따라서? 책들에 따라서. 맞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가증하고 더럽고 나쁘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이렇게 우는 자는 이마에 이를 친다. 어린아이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돼서 성읍 중에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가증하고 못되고 거짓말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죽이라는 겁니다. 자, 6, 8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맞습니까? 성령의 이침을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자, 어디서? 내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심판을 시작하면서 먹물이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성령인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밖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은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인을 받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서 인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인을 받으셨어요? 받았었어요? 내가 인을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버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인을 받은 자는 압니다. 아,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구나. 나는 확실하다. 압니다. 왜? 그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혹은 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짓더라도 회개합니다.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셨습니까?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다. 그 사람은 인을 안 받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을 받으면요 상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쩝니까? 찌르는데 말씀으로 찌릅니다. 괴로워요. 편해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성령께서 찌르기 때문에 괴로워요. 아무도 몰라도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이게 늙은 자라는 말은 나이가 많은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늙은 자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구닥다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교회 문제 일으키는 자들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 늙은 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자 말입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으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베푸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리를 찬 사람이 분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여.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복명이 뭔지 아시죠? 복명은 말 시킨 대로 가서 행한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우리는 출장 가잖아요. 우리가 출장 가면은 출장 갔다 오면은 복명서를 적습니다. 복명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가서 뭐 했고 누구를 만났고 일을 어떻게 처리했고 이튿날 어렸고 착착 합니다. 그래 복명서가 딱 있어요. 복명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 또는 이제 뭡니까 뭐라 그러지 준공무원 그리 같이 생각나네. 이제 그게 하여튼 공무원 계열의 사람들은 전부 복명서를 다 합니다. 빨간지 출장비 받으면은 출장비 얼마 석당 영수증 전부 딱 닦고 다 하고 복명서 하거든요. 그 천사들도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해라니까 어쨌다고요? 가서 전부 다 처리 그대로 말씀대로 다 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고 복명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는데 누가 합니까? 받은 천사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구원을 받아도 행위가 들어오면은 그 행위대로 책들이 기록돼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기록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결탄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전도서 12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 곧 계시록의 20장까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자가 선과 악이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다 심판의 기준인데 그게 어디 기록됐다고요? 책들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계시록 20장을 마무리하면서 20장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귀한 자 되길 바랍니다. 그 명령들을 잘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그 본분을 잘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